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자, 오늘은 독생자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김순남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몇 분, 우리 두 분 계시니까 우리 마이크 열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독생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저자는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성을 조금 먼저 여기서 알고 들어가면 좀 좋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BC 70에서 80년경 사이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많은 목격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떤 목격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았던, 물론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함께 다녔던 제자들, 목격자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어요. 로마에 이제 그렇게 핍박이 이제 어느덧 이제 끝 마무리쯤 되었을 무렵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혼자만 단독적으로 있었는가?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요한은 한 공동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뭘까요? 소나 짐승의 우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그러니까 요한이 속해 있던 그 공동체, 그 안에,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뭘 봤냐면 그 영광을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요한의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하신 후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들을 다 일련에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영광을 받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어, 이게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는요,
살다, 거주하다, 텐트를 치다. 뭐 더 구체적으로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주하셨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어.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을 치셨던 일들 우리 아시죠? 어떤 일이죠? 바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서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이런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일, 그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함께 거하셨던 일이 바로 요한은 그 일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거하셨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연관이 있죠? 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뭘까요? 임마누엘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그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한은 이 거하시다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장막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이 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거하다라는 말은 요새 좀 잘 안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거하다, 함께하다라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하다라는 말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말해 보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생자. 자, 어떤 사람을 독생자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다라고 하면 외아들? 외아들? 이런 느낌인가요? 외아들? 아, 우리가 이 독생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 무게중심을 어, 이 말에 대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신방 돌다가 어느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어, 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 어떤 관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독생자라는 말에서 이렇게 좀 파생돼서 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독생자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거에 무게중심을 두냐면 주로 태어났다? 태어난 순서나 태어난 것에 대한 것에 우리는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자, 태어남이라는 곳에 혼자 단 하나다, 하나뿐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 없고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특별한 이였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높낮이의 계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위에 있고 아들은 좀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의 아들들인 우리는 뭐야 예수님하고 우리는 브라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과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영광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높이 낮이가 있던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독생자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아니라 영광에 있어서는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이 동등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것에 순종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시다. 특별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과 여기 어떤 특별하다, 이 독생자다라는 이것은 아주 특별해. 얘는 나한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존재야.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는 나의 아주 특별한 존재야라는 거의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고 예수님 그 밑에 개념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독생자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러한 용법과 비슷하게 쓰인 용법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이 말을 또 다른 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어떤 분의 성령을 나타날 때 은혜와 권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로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한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건데 요한은 이 성령을 표기할 때 주로 누구를 성령으로 표기했냐면 바로 진리의 영 해서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곳곳에 진리가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4절에는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이런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라고 하면 두 겹의 은혜인가? 정말 큰 은혜인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7절과 연관지어서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 원어상으로만 직역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말은요. 은혜의 은혜 혹은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 혹은 다른 것으로 대치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으로 대치된 은혜. 그렇지만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에잇 내다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거기다 갖다 놓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있지만 다른 은혜를 그 안에 부어 놓는 은혜, 이 더 큰 은혜를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 배치시키는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더 나은 것으로 대치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말이요, 17절과 연관시켜 보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은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있고요. 은혜와 진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를 대체한다,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말씀드렸죠. 성령이라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도 그리고 성령도 둘 다 무엇이다? 둘 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두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물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두 가지인데요. 율법도 은혜예요. 그것이 지금 완전히 뭐 폐하여서 없어져 버렸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고요.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 더 그 율법의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장되고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동안 법도 없었고, 이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이 저울에 있어 우리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죄됨과 나의 한계성, 나의 무능력함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단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됨과 우리의 한계, 무능력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선 그러한 무능력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것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일, 조명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야. 만약에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님, 제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18절 말씀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언제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모세에 해당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모세조차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허락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는 순간 죄의 값이 찾는다 이런 별의별 얘기 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직접 보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자,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요.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독론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상 신이지 인간은 아니었어. 인간의 형태는 하지만 인간이 아니었어. 수많은 이단들이 내려왔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이 독생자라는 이 본문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이것을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다. 완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독생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잘 듣고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2번 문제,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나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죄 있는 사람이 보는 순간 죽기 때문이죠. 죄의 값을 찾아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막연히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의 영광 광채 거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그리고 한 주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세 동안 잠깐 쉬었던 금요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으니까요. 내일 저녁 9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